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우리 한 구절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전주에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신데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대로 우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하신다는 것보다는 스스로 저주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뭔가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전혀 어떤 말씀의 주제가 없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데 내가 수모를 당했던 그 환경이 그대로 떠오르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 택배하는 사무실에 있는 자매하고 말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엄청 모욕을 당했어요. 옆에 있으면 그냥 막 한 대 조각이고 싶을 정도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떠오르는데 마음이 그냥 옛날에 그 기분이 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마음이 몹시 상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인격을 모독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은 즉시 인정을 할 것이지만은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예의 없이 나의 인격을 모독했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수모감을 느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 두 번째 당신의 아내, 세 번째 당신의 자녀에게 수모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그게 안 돼요. 그 생각만 떠오르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제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 그 자매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도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인간한테 수모를 당해도 지워지지 않고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신을 당하고 수모를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모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 살리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은혜 입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백성들의 수모를 살펴보게 되면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인쇄해 드린 것은 성경 말씀만 그냥 인쇄해 드린 겁니다. 설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찾아서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그냥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자, 신명기 31장 20절 시작. 내가 그들을 속과 우리를 기록한다. 곧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셨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살이 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에게 마음 만들어 그들을 숨기며 나를 버리고 내 언약을 버릴 것이다. 자, 보세요. 거기까지만 20절 보세요. 내가 약속한 그 비옥한 땅에 내가 그들을 들어보낼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배불리 먹고 살찔 것이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찌고 배부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 사람, 다음 세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 보세요. 왜 그들에게 끔찍한 재앙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린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상의 종으로서 저주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21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려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백성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시며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그럴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할 사람인지 잘하지 못할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잘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베푼 은혜를 입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곤욕에 처할 것이다. 그걸 미리 알면서도 사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내 은혜를 입고 나를 저버릴 걸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너를 선택했다. 내 백성으로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파렴치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참 과연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시간상 이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에 시작.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그들의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했으나 이내 교만해져서 나를 잊고 말았다. 이건 과거지. 모세가 한 건 앞으로 그럴 거야. 이런 말씀이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뒤에도 이제 나누겠지만은 내가 그들을 먹여 살렸지만은 그들은 나를 버렸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런데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나옵니다. 3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의 군사를 배워먹는 사람, 아부와 보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누구를 심판하겠느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바알 우상을 숨기다 보니까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6절에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을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들부터 너희는 내 길을 변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 하나님은 나는 변하지 않아 그래. 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야. 그들의 그렇게 하나님께 수모를 드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시면서 뭔 말씀을 하십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6절서부터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아멘 안 나오세요? 아멘. 감동 안 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지만은
나는 그들을 내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나는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들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아끼듯 나는 그들을 그렇게 아끼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은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심판날이죠. 그날에는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같이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다. 뿌리나 가지가 다 타버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근데 2절 그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자,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칠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릴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들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 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종 모세의 가르침 곧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의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치료하는 광선,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을 얘기하고 원수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지나간 사람이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비추고 있었다. 참 빛이신 그분 예수님이죠. 참 빛이신 그분은 세상에 있었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께서 몸소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창조주로서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은 아주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니까는 신문해 보니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어주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더라고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살인범이 있습니다. 강도의 살인범이요. 그와 예수님을 같이 놓고 누구를 살려줄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런 백성들이 예수를 놓아주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는 또 살인죄도 지어졌습니다. 3번이나 그래요. 3번이나. 빌라도가 3번을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은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수모를 가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내로 인한 수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으라. 시작.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시키는 줄 알아? 부정한 여자와 같이 이 백성은 내가 아내로 삼았는데, 앞전에서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꼭 누가와 같이 부정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고발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바라보거나 세워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예, 저주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축복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모래알처럼 많아서 다뤄볼 수도 없고 세워볼 수도 없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나 후에는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절.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이 다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돌아올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그렇게 될 거다. 자, 호세아서 2장 2절을 또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의 자녀라. 너희는 내 어미를 바라보고 또 바라라. 이제 내 어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어미의 남편이 아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여요. 자, 보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음탕한 여인에게서 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들아. 이게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 어미를 고발하고 또 고발하라. 이제 내 어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네 어미의 남편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내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는 내 어미로 하여금 그녀의 얼굴에서 음탕함을 지워버리게 하고 그녀의 젖가슴에서 음란함을 없애버리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겨 그녀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그날처럼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겠고 또 그녀를 광야처럼 메마르게 만들고 메마른 땅처럼 황량하게 만들어 그녀로 목말라 허덕이다가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또 그녀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그들 역시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5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어머니는 외간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 여자는 다른 남자들과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내가 내 사랑하는 여인들을 계속 따녀
따라다녀야겠다. 그들은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양털과 모시를 주며 기름과 술까지 준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가시던 불로 둘러쳐서, 자, 그들의 죄악성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음탕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가시던 불로 둘러쳐서 그녀의 길을 막겠고 담을 쌓아 올려 그녀로 자기가 다니던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사랑하는 애인들을 따라가려 해도 더 이상 따라잡지 못하겠고 그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닐지라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녀는 말하기를 아,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나의 본래 남편에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형편보다는 그때의 형편이 더 낫지 않았나 할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음탕한 그 여인의 길을 막아버려서 갈 수 없으니까는 결국 고난 속에서 돌이키고 본 남편에게 돌아오겠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 회개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음탕한 짓을 하는 그걸 막아가지고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네? 저들이 대가천산에서 돌아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으니까 어쩔 수 없어 돌아온 것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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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자,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건만 심지어 그녀가 이방신 바알을 숭배할 때 사용한 은과 금조차도 모두 내가 풍성하게 주었건만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지금 바알신에게 숭배하는 데 쓰는 금잔, 은잔도 내가 준 것인데 그들은 그걸 잊고 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징벌할 것이니 곡식이 익을 때면 내가 내 곡식을 도로 빼앗을 것이고 포도가 익을 무렵에는 내가 나의 새 포도주를 도로 찾아갈 것이다. 또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 내가 주었던 옷, 곧 양털과 모시로 지은 그 옷도 그녀에게서 빼앗아 버리겠다. 10절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내가 그녀의 애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수치를 다 드러낼 것이니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또 그녀의 모든 즐거움도 다 앗아갈 것이다. 그녀의 정기적인 절기 모임들과 초하룻 날과 안식일과 여타 모든 축제의 날들을 다 폐지할 것이다. 율법의 폐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12절입니다. 그녀가 또 전에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애인들이 내게 준 화려이다 하고 자랑하던 그녀의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거칠게 하여 망쳐놓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오직 들짐승들로 그 열매를 따먹게 할 것이다. 그녀가 나를 잊고, 13절입니다. 그녀가 나를 잊고 귀고리와 각종 폐물들로 단장하고 자기 애인들을 따라다닌 그 기간만큼, 또 그녀가 나를 잊고 분향을 향을 불살라 이방신 바알을 숭배한 그 날수만큼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뭐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고요.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그녀를 잘 설득하여, 그러므로 내가 다시 그를 설득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되돌려주고
또 고통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눈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처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긴 여인으로 얘기하다가 13절 하반절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14절 하반절 15절 하반절이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처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출애굽했을 때의 기쁨과 같이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해서 내가 다시금 축복할 때에 그 출애굽과 같은 기쁨을 그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그녀는 나를 향하여 나의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그녀의 입술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영영히 지워버려 그녀로 더 이상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18절. 그날에는 내가 또 그녀를 위하여 들판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모든 활과 칼을 꺾어버리고 모든 전쟁을 없애버려서 그녀로 마음 놓고 편히 살게 할 것이다. 19절. 정녕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너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리하여 나와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되 정의와 공평으로 너를 대하고 사랑과 자비를 네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할 것이니 그제야 네가 비로소 나 주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명 필요 없어요. 설명 필요 없어요. 결국 나는 너를 돌아오게 만들어서 더 이상 너의 입술에 바알이라는 이름을 올리지 않게 할 것이고 아멘. 내가 너로 장계들겠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장계들겠다. 우리를 신부 삼겠다는 거예요. 신부 삼겠다. 너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며 함께하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좋은 여자, 깨끗한 여자가 아닙니다. 부정한 여자를 가리켜서 그를 고쳐가지고 내 아내로 삼고 내가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누구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오라고 해도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시작.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신들을 섬기며 너보다 나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얼마나 감동된 말씀입니다. 아멘. 너는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토 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된다. 아멘. 고멜을 너 사랑해야 돼. 고멜이 그렇게 부정한 짓을 계속해도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듯이 너도 그를 사랑해야 돼. 아멘. 그래서 그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가량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에게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를 기다려야 하고 장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연인도 되지 말아야 하고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당신이 진정 내게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린다. 그렇게 부정한 여자와 같이 삶을 살지 말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1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하여라.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시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시면서 4절부터는 또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떠난 그들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멘. 진노를 품으되 영원토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5절부터 거기까지는 이제 축복의 말씀인데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구나. 나는 푸른 전나무와 같으니 너희는 나를 인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진정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둔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내가 지금 고멜을 선택해서 호사의 아내로 삼게 하면서 너희 백성들이 하는 짓이 고멜과 같은 똑같은 짓을 했지만은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 돌아오라. 지금 내가 방탕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엄한 짓을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아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성으로 생각하고 여성으로 생각. 여러분은 아내가 맨날 밤이면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자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맨날 다른 여자들만 자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해서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 아멘.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는 자는 어때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축복하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얘기가 고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상한 갈 때가 누구냐?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냐? 그게 우리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형상을 놓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의 수모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수모를 당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후에 돌아오게 됐지요. 돌아오게 됐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아서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큰아들이 나갔다가 밭에서 들어와서 잔치를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했더니 종들이 쭉 얘기를 하니까 28절입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은 다시 찾은 아들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 아들을 달랬다. 사정했다는 거야. 달랬다. 사정하는 거야. 사정.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큰 아들을 달래는 모습을 여러분 잘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투덜댔다는 거예요. 투덜댔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비난했다는 것이지.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거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에게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사랑의 아버지를 비난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녀에게 수고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섭섭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섭섭한 일을 당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수고를 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큽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수고를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를 당하면서도 아버지는 큰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계속 달래는 거야. 계속 달래요.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집니까? 우리가 아는 일은 하나도 안 해. 실망스럽네요, 여러분. 아니 아버지 마음이 안 읽어져요? 읽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어요. 좀 답답하네.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백성들과 같고 고멜과 같고 아버지를 정죄하는 아들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가운데 왔던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굳게 세우시고 영원토록 그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천국 갈 자격이 없지요.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면은 스스로 멸망하기를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 여기 이제 뒤에도 나왔습니다만 돌아오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11조다 그랬어요. 여러분 11조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먼저 번에 설교했잖아요. 11조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11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자리로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베드로전서 2장을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네요.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가진 수모를 당하시고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영으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매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성교헌금과 구제헌금, 차량헌금, 생일감사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저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다른 보혜사라 말씀하신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그
뭐 오늘 하든지 토요일 하든지 하면 되겠지만 좀 나무가지 좀 잘라놓은 걸 치우는 일 등등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대꾸하는 일 여러분들이 좀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민수는 집사님이 혼자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함께 하면 쉽게 하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인도내주 충만하시니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명선언문 하겠습니다. 서명선언문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게 힘쓰다. 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다. 셋.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들이 작은 조국이 되도록 헌신한다. 넷.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멸망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헌신한다. 다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영적 보호에 헌신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송 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